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리하면 곧 나귀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그런 걸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삶을 살아가며 늘 늘어가는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기 모인 아포스톨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기념일하면 어떻게 보면 연인들 사이에서 기념을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일입니다. 생일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뜻깊게 보내기도 하고 챙기기도 합니다. 물론 생일을 그렇게 특별하게 챙기지 않는 측면에서 자라신 분들은 특별하게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누군가가 생일을 특별하게 챙김을 받는 모습을 보면 괜히 부럽거나 한편으로는 허한 마음이 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생일이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날은 새롭게 태어났다고도 하는, 거듭났다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날은 어떤 사람은 뚜렷하게 기억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언젠가부터 믿어졌기에 정확하게 나를 모르는 삶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받는 날은 개인적인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롭게 살아감을 공포하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3월에 본당에서 세례식이 있었고 아포슬에서도 곧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식을 위해 교육받고 있는 사랑방 지체나 양육 혹은 교육에서 만난 지체들이 있다면 누구보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세례식 날에는 매해 찾아오는 생일보다 더 큰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학습받는 지체들에게도 세례 때까지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하는 세례.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기념하는 시간이 동신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4월 15일부터 그리고 부활주일로 4월 20일 주일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의 동행을 하시는 여기먼 아포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념일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오늘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목적, 기념의 목적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기념일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여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365일 중에 하루로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고난주간이구나, 부활주일이구나 하며 지나간다면 365일 중에 하루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주간에 가장 바쁘고 부활주일이 가장 의미가 있는 분은 어쩌면 계란 관련 업에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신없고 분주하고 바빠서 아마 1년 중 가장 큰 소동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소동이 오늘의 본문에서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온 성에 소동이 있습니다. 이 소동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일로 인한 소동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타고 성으로 들어올 때 온 성이 소동하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사극에서 전쟁을 이기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군이나 왕을 환영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사극의 모습은 늠름한 장군의 모습입니다. 멋진 갑옷을 입고 창 혹은 칼을 차고 있겠죠. 그리고 타고 있는 말 또한 멋진 말일 것입니다. 말도 갑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길을 든 병사들이 좌우나 아니면 바로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호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멋진 장수들이 따라 들어오겠죠. 그 뒤에는 보병 군사들이 본인들도 승리의 공신이다며 손을 흔들며 따라오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위에는 갑옷을 입은 안장이 있는 멋진 말에 대조되는 겉옷을 얹고 타고 있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따라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처 없이 따라다닌 제자들의 몰골을 생각한다면 그 몰골 또한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것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왕을 향해 사람들이 환영하며 전쟁을 끝내준 왕에게 환호하는 만세를 외칠 것입니다. 승전보를 가져온 결과에 대한 환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목소리는 다릅니다.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는 구원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결과가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의 왕으로 기대를 노래합니다. 동시에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기에 기대하는 노래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며 하늘도 땅도 인정하는 왕이기를 기대하는 그들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노래는 시편 118편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시편의 내용을 이해하고 불렀는지 아니면 간절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자가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18편의 내용을 보면 5절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이 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나를 밀쳐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내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알리는데 여기서 구원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넌지시 예언되고 언급됩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는 시편의 저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확실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뚜렷한 선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치는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대중의 분위기에 예수님을 못 박아 달라고 함께 외치는 것을 볼 때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일시적인 감정의 요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19장 37절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국 그들이 본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들을 위하여 무엇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바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평화였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예수님 이후 유대교는 엉뚱한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32년경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약 3년간을 통치했던 시몬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과 너무나도 흡사하여 별의 아들이라 이름을 불리며 메시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로마군에게 반격을 당하며 죽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뒤늦게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들을 살펴보면 평화를 빌미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은 늘 또 다른 힘에 눌려 평화는 없고 계속해서 피해자만 늘어갑니다. 피는 더 많은 피를 흘리는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동기가 정당한 것이라 해도 미움과 증오의 원인이 되는 전쟁과 폭력은 절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을 한 스가랴서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전쟁이 끊어지고 화평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은 의로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낮은 자로 오시는데 겸손하게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구체적인 구원 방법은 전쟁이 아닙니다.
의로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스가랴 3장 9절을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쌓여온 모든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전쟁의 근본이 되는 모든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시고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시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삶의 평화를 바라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현실은 그와 다른 방법으로 다가왔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평화의 방법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평화가 예수님과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일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하였고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기록된 것이었던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한 것 또한 기록된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묵상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 스스로 은혜를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주 오래된 찬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가사는 이러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가사의 뜻은 말 그대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처럼 그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맞춰갑시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내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기 모인 아풋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죄된 욕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자답게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거짓됨을 씻어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회복하며 살려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내가 먼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말과